할렐루야. 3월은 겸손과 절제의 달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보면은 3월 한 달은 사순절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 1과에서 복음서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산들이 나오죠.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산이 어느 산인 줄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산.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동산이에요. 가든, 정원을 의미하고 이 히브리어로 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바로 아라랏 산 위에서 시작한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 위에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산들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고요, 터닝 포인트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몽로얄에도 산 하나가 유명한 산이 있죠. 바로 몽로얄이죠. 이 산에도 꽤 커다란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1643년에 이 도시에 큰 홍수의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몬트리올 이름 전이 빌마리였는데 빌마리 초대 총독이었던 메종네브가 홍수를 멈춰 주시면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홍수가 잦아들자 그는 약속대로 나무 십자가를 세웠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제 십자가는 1924년에 다시 세워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산에 오르는 것을 등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 이 캐나다에서 산기도 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산기도가 뭐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산기도 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기도를 가면 소나무 뿌리 하나쯤은 뽑아서 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수련 목회자 시절에 산기도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저도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야 이렇게 밤에 산에 직접 가서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어릴 적 경험했던 산기도 단위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세종시로 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작은 도시에 교회도 하나 지었고 또 산의 중턱에 기도원도 하나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러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함께 갔는데 그 전날에 도착했습니다. 한 밤 8시쯤 도착했는데 맛있는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목사님이 이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멧돼지고기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잡은 거를 이렇게 접대해 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 하고 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딱 차에서 내리니까 트렁크에서 2개를 꺼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담요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김장 비닐봉투 있잖아요. 두꺼운. 그걸 하나 주셨어요. 왜 이 비닐봉지를 주시나 했더니 뭔가를 물을 뽑아서 갖다 넣으라고 하시는 건가 했더니 산기도 가서 바위에 앉아서 담요를 둘러싸고 마지막에 방풍 비닐을 딱 덮으면 따뜻하게 거뜬하게 서너 시간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챙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 꼭대기를 향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이미 꽤 유명한 성산이었나 봐요. 그 동네에서. 많은 다른 초교파적으로 다양한 목사님이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많은 교인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따라 나서서 좋은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딱 담요 덮고 방풍 비닐을 덮고 서너 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 몬트리올 몽로얄 십자가에도 예전에 부활주의를 마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산기도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산기도를 가볼까? 우리 회장과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 엘리아드는요, 산을 하늘과 땅을 잇는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곧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땅에 서 있지만 산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으니까 가장 하늘을 맞닿는 곳,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산에 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새 제자와 함께 우리도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사순절 여정 속의 영적 등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사실 변화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산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 다볼산 정상 위에 한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변모교회가 1924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다볼산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산일 거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경험을 한 세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로 불리어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같이 올라가셨는데요. 이래서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병영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가 드러나 보여진 겁니다.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리고 영광의 주되심이
다른 차원의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어서 밝아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원이 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빛을 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아브람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데 왜 많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동일한 산에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이 두 사람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겼기에 유대교에서 신앙의 두 기둥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새 제자들은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에는 안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끝난 그 자리, 영광만 있는 그 자리, 눈부신 체험이 계속되는 그 자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다는 욕망,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순간을 고정시키고 싶은 거죠. 완성된 것처럼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트리니티의 첫 예배당에 오셨을 때 감정은 어떠하셨나요? 주차장도 넓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엔 따뜻한 난방도 잘 되고 쾌적하니까 여기 안주하고 싶다, 꿈만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초막을 짓고 이 화려하고 완성된 것만 같은 이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또 펼쳐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개역 개정에는 첫 단어 말할 때에 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끊어버리시죠. 사람의 흥분, 넘치는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이처럼 계시는요, 인간의 해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조율을 하듯이 친히 그 방향을 바로잡으십니다. 마치 출애굽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구름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구름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지죠.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감탄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체험에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영광을 본 자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압도되어지고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감정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겸손케 만들고 우리를 절제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납작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십니다. 어떨 때에는 100마디 말보다 따스한 스킨십이 더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시면서 따스하게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들은 첫 번째 순종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사명의 명령이 아닌 두려움에 일어나라라는 위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은혜에서 시작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붙들어 일으키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음성도 다 사라졌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결국 그분을 가리키는 증인들이었고 모든 계시는 오직 예수를 통해 완성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영광 속에서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은 산에서 드러난 영광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체험을 붙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높은 산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겸손과 절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화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성화는 티치아노 벨첼리오의 그리스도의 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화를 바라보시면서 아까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좌측에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측에는 엘리야가 있고요. 하단에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는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밝은 날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단에는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화 역시도 비슷합니다. 피에트로 페루지노의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성화인데 동일하게 총 6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마지막 성화가 있는데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산치오가 생애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그리스도의 병영입니다. 지금 이 성화는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앞서 본 세 점의 그림과 성화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뭔지 찾으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성화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 성화 상단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성화들과 비슷하게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눈부신 영광 속에 공중에 떠 계신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요. 3명의 제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래의 성화를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른 성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둡죠? 혼란스럽습니다. 우왕좌왕하는 9명의 제자들, 절규하는 아버지가 그려져 있고 눈이 뒤집혀 격려하는 귀신 들린 아이도 우측에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고 표정은 당황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전체 구도에서 보면 아래 장면이 더 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4대 6의 비율로 산 아래의 어둠과 혼란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라파엘로는 이렇게 성화를 그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라파엘로는 최초로 이 두 에피소드를 한 화면에, 한 캔버스에 담은 화가로서 이를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의 장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에 실패한 9명의 제자들과 절망한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처럼 빛의 절정은 곧바로 인간의 무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라파엘로는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보다 이 고통의 자리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산 위의 체험은 짧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현실은 길고 복잡합니다. 신앙의 감격은 순간이지만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래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여러 치유 사역을 감당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 위로 올라가시자 이 9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방향은 잃었고 혼란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없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없이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치유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예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고정된다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성화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의 방향, 예수님의 몸선 아래에 아이가 대각선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위로부터 땅 아래로 향합니다. 빛은요, 어둠을 향해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무능과 절망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역사하시자 어두웠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빛으로 밝아집니다. 라파엘로는 이 성화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37살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에 이 성화가 그의 관 옆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 성화를 바라보며 그의 영적인 유언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단순히 영광을 그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그려낸 작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요, 산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은요, 내려옵니다. 빛은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방향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산 위를 사모하죠. 은혜의 체험, 감동의 순간, 영광의 자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 혼란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내려가자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교회는 산 위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성화의 아래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자리.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중심은 아무리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아래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라파엘로는 아래를 더 크게 그렸지만 여전히 중심은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러해야 합니다. 산 위에 체험만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로 고난의 현실로 내려가서 빛을 전하는 것. 빛을 소유한 신앙이 아니라 빛을 흘려보내는 것. 영광을 구경하는 제자가 아니라 고통 속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려가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 빛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